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또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일어난 산 증인을 직접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런데 내가 목사님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고생한 거 간증하고 다 해도 그거 참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 병에서 나으리라는 꿈도 안꿔요. 목사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기도받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그 사람은 혹시 뭐 그냥 재수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 다 있었구만. 그런 일이 다 있고, 참,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음을 어떤 선행이나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어야 하면서도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열등감이나 실패감이 밀려온다거나 현실에서 오는 어떤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생겨서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잘 모르고 오랫동안 남용과 오용,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믿음과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기적 같은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공연히 갈등만 생기고 회유만 생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 중에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크게 넘어진 뒤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설교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는, 설교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룬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한 그런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받는 선물입니다.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현재 내가 당하는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외에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이나 가정 문제나 물질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삶이 전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아니고 평범한 영적 수준에서 안주해 있다든지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갈 염두조차 내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열어주고 싶은 간절함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또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성공 비결이나 건강 비결이나 무슨 비법 이런 것들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너무도 빨리 접수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제목을 보고요, 독자가 20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똑같은 얘기겠지. 그리고 제목을 보면 맨날 듣던 얘기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거기에는. 그래서 안 본다 이거죠.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데, 꼭 전화 온 데 보면 지난주 설교를 안 들었어요. 이 전화 썼으면 답을 받을 건데.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진짜 100분의 1도 거기 혜택을 다 거기 주고 있는 그거 하나도 다 사용 못해. 몇 가지 사용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야. 그게 모뎀인가 세트박스 그거 놓은 사람은 클릭하면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더 실감 있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텔레비전으로 보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기능을 그 많은 혜택을 모르고 못 받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 약속의 세계를 사용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체험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어쩌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가 어쩐 근데 보니까 거의 지금 이런 백신 맞는 것까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수백만 분의 1 부정적인 그것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니 텔레비전은 거의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 내용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안 보는 게 좋아요. 요즘은 뭐 일기예보도 그냥 핸드폰에서 보니까 일기예보 핸드폰에서 보면 돼. 만약에 일기예보가 필요하다면. 그 90년대 초까지 텔레비전 없이 살았어요. 옛날에 목회와 교수님께서 가르칠 때 성도가 와서 쳐다보고 목사님 댁은 텔레비전도 있네? 그 소리 나왔으면 그 목사는 목회에 실패한 자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놓은 건 아니고 사실 형편도 안 나. 형편도 안 나고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없이 살았습니다만은 아마 80년대 후반까지는 텔레비전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기억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 기억에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왜 그렇게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좋은 거 많으면 좋은 약초 많고 좋은 약이 많고 좋은 거 많으면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다 주고?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잘못된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유익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금방 받아들이래.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고, 또 오늘 얘기는 드라마보다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다른 여호수아는 당시 그 다른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면서 그 모세의 영도 아래 나오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그 모세의 시종으로 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까이에 왔을 때 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에 의하여 전해 들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악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거인들과 크고 거인들이고, 그리고 아주 훈련된 그런 군인 장군들이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아주 요새화되어 있어서 쳐들어가고 정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전쟁이나 훈련을 전혀 받아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정탐을 같이 갔던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현실 상황에 근거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두었다. 민수기 14장 7절로 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우리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날만큼은 두려움이 믿음을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믿음을 갖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왔다가 놓쳐버리고 백성들은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알고 보면요, 이 가나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 행위를 한 사람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40년의 긴 세월을 고생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전적을 벌였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광야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이민 집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인생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그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놀라운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이야기는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담한 기도, 담대한 믿음의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포 기도,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읽은 사람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 상실할 정도죠. 한번 참으로 황당한 기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대담한 요청도 황당한 요청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이스라엘의 적들인 아모리족 속에 5 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소식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우리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합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는 그보다 선제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소집하여 아모리 땅을 향해 밤새 행군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스라엘 군대는 기습 공격을 단행했고 적군의 방어성이 무너졌고 적군이 곧 골짜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 일으켜서 우박이 쏟아지겠어요? 그 우박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개입을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했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이게 크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목사들이 세미나 와가지고 치유사역은 사람을 고치는데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나 그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일을 하신다. 나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능력받은 목사, 기도 많이 한 목사, 금식 많이 한 목사니까 이 사람은 그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걸로 알고 어떤 방법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관여하니까 그 골짜기에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거기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칼에 넘어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어두워지면 많은 적들이 도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의 완전한 섬멸을 원했습니다. 적들을 남겨두면 가나안 정복 가는데 두고두고 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 거기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도 사실은 이거 참 큰 교훈입니다. 우리 그 대적마귀 원수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 철저하게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큰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쯤에서 소탄작전을
마무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참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안 떠나요. 아주 이 사소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안 떠나요. 절대로 그거 다 버리기까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아주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멸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도망가는 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 소탕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대담한 믿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큰 용기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레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무슨 기도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람들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한 기도입니다. 태양 보고 머물르라. 참으로 대단한 기도입니다. 태양을 멈춰달라니, 시간을 멈춰달라니, 이게 얼마나 대담한 요구입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청구입니까? 누가 들어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입니다. 요구도 어느 정도로야지 가능한 것이어야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전체를 경제시키는 이 선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선포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어둠이 깔리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겠지만 어둠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밤이 와서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기만을 바랐지만 태양은 머물러 버렸고 밤은 오지 않았고 더 강력한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3절로 14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이같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대담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과학적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모든 자녀들의 삶에서 태양을 멈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요청하고 선포하는 자마다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대책 안 쓰는 기도를 합니다마는, 또 실제로 많은 사람 비웃는 거 봤어요. 내가 서울대학 병원에 뇌암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 초기 입원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기도회 들어 갔어요. 아들하고 싸웠어요. 어머니 퇴원시키면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서, 낫게 해드리겠다. 환자 누워있는 데 가서, 환자고 물어보니까 퇴원하고 싶다 이거야. 목사님 다녀가신 후로 편안해지고, 목사님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거야. 그런데 병원 의사 만나보니까, 박사 만나보니까, 말은 35% 수술 받으면 그러면 35%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3%예요, 3%. 그러니까 일단, 대학병원이니까 여러 사람 교육도 필요하고, 수술하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인데,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럼 소망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퇴원을 하니까 아들한테 잘 좀 얘기해가지고 퇴원시켜달라. 복도로 가서 아들 만나가지고 엄마 퇴원시키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미쳤나. 누구 엄마 죽이려고 퇴원시키려고 그러냐. 지금 같으면 참 하나도 못 올 일인데. 아니 병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70%는 뭔가 70%는 뭔가 그러면 70%는 죽는다 이거야. 아니면 신문인간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을 병원 여러 박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목사가 퇴원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 양반 웃기는 양반인데. 아니 누구 엄마 죽이려고 퇴원시키라고 하냐고. 지금도 살아서 멀쩡히 살아서 지금 거기 가게 보고
뭐야, 최장암 환자, 최장암 환자.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 근데 내가, 이거 최장암으로 뭐 수술했는데 그냥 덮어버렸대. 수술해가지고 그냥 덮었대. 근데 최장암, 세계적으로 1%밖에 살 수가 없대. 최장암 걸리면,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덮어놨다는데, 목사가 기도만 낫는다고 가방 들고 나서니까, 대책 안 쓰는 목사예요, 저도. 여호수아는 나보다 더 대책 안 되는 기도를 했지만, 대책 안 쓰는 기도했지만, 난 차비 들어가며 여관비 들어가며 뭐로 먼 데까지 가방 들고 목사가 16일밖에 못 산다는데 거기를 달려가. 거기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서울대병원 복도에서 나를 비고, 아마도 저들 눈에는 내가 태양을 멈추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고는 이 감염병이 이거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확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 파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중소상공인들, 농수산 종사자들, 파산 진행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문제, 불치병 문제, 회복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깨어진 가정, 사고 떠거리 자녀,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이 어둡고 캄캄한 밤일 때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의심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태양아 머무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설마 뭐라고 한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 기도해주고 다 나섰어. 16일밖에 못 산다는데, 많이 살면 한다 살고 16일밖에 못 산다는데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2박 3일 동안 기도해주고 떠나면서 다 나왔으니까 걱정 말고 잘 잡수세요.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다 나섰다고 선포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암이 퍼져가지고 수술 못 해가지고 다시 덮어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요,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목사 이름을 걸고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나서 봐.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름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살려주세요. 빨리 건강회복하게 해주세요. 염려가 안 되는 거야. 현실이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췄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해요. 볼티모어시 커스티 기계회사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궤도를 착수하기 위해 태양, 달 주변 흑성들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 컴퓨터가 멈춰버렸어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에 태양이 멈추었던 사실을 떠올렸고, 과학자들은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 컴퓨터 전자 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3시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8절로 10절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은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40분이에요, 40분. 그러니까 40분 해야 되는 이 둘을 합하면은 정확하게 하루가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 현상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학이 이걸 증명했어.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가 어디로 갔나 모르죠. 여기 증거가 있어. 여호수아 10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동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뻔히, 여기서 다 듣고, 환자가 뒷좌석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마중 나왔는데, 택시 가지고 타고, 이제, 마중 나왔는데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환자 얘기를, 한 거야. 환자는,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아니, 환자는 뭐,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환자는 진짜 환자한테는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울고 눈물 닦고 들어오고. 그러고서, 환자, 병원에서 16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 살았다고, 목사가 가방 들고, 기도해주고 살았다고, 놀러 날라오고, 기차 타고 올라와? 교인들 앞에, 이번 환자는 췌장암 환자인데, 온몸이 다 퍼져가지고, 그냥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그냥 다 덮어버린 환자를 만나고 왔는데, 기도해서 다 낫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요. 단순히 오늘보다 내일을 구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구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무의미한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담대한 믿음 아닙니다. 응? 복권이나 사고서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 나 여태 돈 때문에는 기도 안 해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내려가 보니까 5억 주고 샀다는데 이런 목재로 지은 큰 예배당 하나 하고 학교 폐교된 학교 그 넓은 마석 아니 그게 어디야? 그 홍산에서 잊어버렸네. 이거 얼마 안 되더라고. 거기 구경 갔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 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한 것 같네.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 아파트 떨어지면 하나님 받아달라? 마귀가 그랬잖아. 뛰어내려, 높은 데서. 그러면 천사시켜도 하나님 받을 거 아니야? 그게 터무니없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어야 돼. 참으로 감사한 것은 믿음은 영적인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나와 내 상과 관계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나만의 태양을 멈추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이 기도, 그리고 믿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나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대담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만 이 기도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물질적 문제, 또 뭐 육체적인 어떤 질병 문제, 감정적인 치유, 중요한 인생 목표, 뭐 어떤 것도 사람들이 자주 적용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고 선포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대담한 믿음의 선포 기도를 드리면 단순히 자신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 평생 우리를 준비시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출발하면서 목표가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먼저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뭐 역시 마찬가지. 회개에 위한 선포 기도, 이 기도와 선포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이 선결되어야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정욕, 미운 마음, 욕심,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파괴시키려는 마귀 사탄의 그 괴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미움을 사용하는 마귀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지.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사라질지라도 선포해야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동, 태양이 멈추었을 때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서 사는 감동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소망이 생기면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자꾸 그런 소망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나는 안 돼, 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생긴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못할 거야. 왜 못하는데? 왜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면 적을 선멸하는데 이거 적이 많이 도망가게 생겼어. 그러면 두고두고 가나안 복지 그 정복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방해가 돼. 그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라고. 하나님, 태양을 멈추는 기도, 시간을 멈추는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감동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살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암 환자 살렸다, 내가 살린 건 아니죠. 내가 기도함으로 살아났다, 췌장 환자 살아났다, 누구 보고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아주 대단히 그냥 거짓말 아주 어느 날 의사나 의학 박사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이, 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한 그보다 더 엄청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못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 믿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 시선, 체험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것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말씀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